먼저 우리가 십자가 구원의 목적을 좀 듣기 앞서서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리고 우리를 만드실 때 목적한 바가 있다라고 성경 아주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구절이 많지만 그냥 한꺼번에 담아봤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에 대해서 이사야 43장 말씀을 하죠. 근데 시편 102편에는 장래 세대를 위하여 이 시편을 기록하는데 그게 뭐냐?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즉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또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창조라기보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창조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선 선택했다, 택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택한 이유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죠. 앞에서는 찬송이고 여기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은 결국은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선택하신 것이 결과적인 건 찬송과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2장에서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은 바 되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선한 일을, 그리고 그 밑에서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우리가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어떤 곡조를 붙인 것을 찬송과 찬양이라고 생각하기가 아주 쉽지만, 실제적으로 여러 구절을 살펴보면 찬송이라는 것이 단순히 예배 시간에 찬송,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찬송과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게 산다는 것 자체가 찬양과 경배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아담이 죄를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땐 보기 아주 좋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을 드러냈고 그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경배와 찬양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로 모든 인류는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되었죠. 즉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고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모든 삶의 초점이 자기에게, 즉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없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11절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은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서는, 선택하신 목적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앞에서 얘기했던 창조의 목적이 다 이그러졌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이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영원한 저주 아래 우리가 있다라고 하거나 혹은 형벌 아래 혹은 흑암의 권세 아래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데 내버려 두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셔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흑암의 권세 아래 두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건져내고자 하신 겁니다. 우리를 이제부터 죄의 그 결과로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구약입니다. 구약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지, 우리가 잃어버렸던 인간 창조의 목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삶의 목적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인가, 구약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서 9장 1절에는 첫 언약 혹은 첫 제도는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가갈 수 있죠? 우리가 잃어버렸던 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죠?
예법과 성소를 통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소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를, 혹은 성소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 뭘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약을 읽는 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혹은 하나님께 다가가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거기에 대해서 쭉 가다가 멈춰섭니다. 거기에 좀 집중을 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낱낱이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구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아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중요하게 다룹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구약을 모르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알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때로는 심판을 크게 보여주시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 이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의미를 더 알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알지 못하면 신약의 십자가는 그냥 이 세상에 한 사람이 와서 뛰어난 윤리적인 삶을 살고 희생했다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은요, 이런 제사 제도가 있는 것을 대체할 만한 것이 십자가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구약은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와서는 대부분 우상의 문제가 다루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하고 심판받고 우상 숭배하고 심판한 거를 너무 많이 보여줘서 유대인들은 우상을 이제 섬기지 않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약만 읽다 보면 우리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쨌든 이 구약을 통해서는 어떠한 것이 있는데 그걸 낱낱이 자세히 살피지 않고 넘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럼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두 번째는요, 구약 성전 제도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전,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제사 제도를 아주 다루고 있거든요. 제사 제도, 성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 혹은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설명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은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했다. 하나님께서 구약이라고 하는 제도, 성소 제도를 만드신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피가 아주 중요합니다가 7절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제도, 그러니까 성소의 제도 같은 거를 보이셨지만,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는 길, 여전히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한계점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그 한계점. 그래서 9절은요,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구약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육체의 예법, 이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구약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엇인가 한계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에서는 자세히 설명할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다루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11절에 이제 우리의 모든 초점을 바로 여기에 두라는 거예요. 세 번째죠. 바로 십자가 구원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가갈지도 몰랐던 우리들에게, 그래, 구약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구약에 머물면 안 되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단 하나 찝으라고 하면 히브리서는 그걸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11절부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즉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땅에 속해 있는 성소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바로 직접적으로 하늘 성소,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하는 건요, 하늘 성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바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소제도는 한계가 있다라고 앞에서 보여줬는데 그리스도는 이 한계를 뛰어넘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셨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 그 피가 구약에선 중요했지만 더 훨씬 중요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이 영원한 속죄라는 말이 이제 뒤에 보였죠. 단번에. 그러니까 영원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어야지만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초점을 이제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다가가게 하시면서 끝나는 게 14절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직접 죽으시겠다, 자발적인 순종과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이제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믿느냐라고 할 때 그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면요, 우리 빨간색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앞에 처음에 뭐 배웠죠?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했죠. 근데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룰 수가 없다라고 앞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여기저기 돌게 한 게 아니라 이 목적지, 앞에서 얘기했던 창조의 목적으로 다시 불러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요, 우리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한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바로 거기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죠? 왜 예수님을 보내서 이걸 하셨죠? 바로 이 부분, 창조의 목적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설교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요, 교회에 와서 성경을 배우고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대부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익숙한 신앙생활 속에서 혹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친 건 아닌가, 바로 그거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왜 오셨죠? 내가 믿고 있는 거는 내가 잘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잘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넘어있는 창조의 목적에 다시 다가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감사하는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야말로 나를 영원한 죄의 문제에서부터 해결하게 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는,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는. 근데 이 찬송과 예배와 섬기는 게 어떻게 연결되죠?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사는 것, 바로 순종의 길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가 회복돼야 될 신앙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결과적으로 창조의 목적과 선택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보여준 것처럼 선한 일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가가 아니라 혹시 내가 잘나고 내 자녀가 잘되고 여전히 내 신앙의 중심이 나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창조의 목적도 어그러지고 선택의 목적도 어그러지고 구원의 목적도 어그러지는 비참한 신앙생활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